그 말씀을 통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이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만약에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면서 그 생명의 작동 능력이 강해지게 되면 보혈의 작동 능력이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휴면 상태, 생명의 휴면 상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그 상태가 있다면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생명과 사귐과 기쁨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었고 그 생명의 작동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영적인 이 4개의 단계의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4가지의 영적 성장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첫 번째 단계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단계라 그랬죠.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단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진 단계를 우리가 첫 번째 자녀들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적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영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 중에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에 대한 불순종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막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틀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내가 육신으로 살 때 세상의 사람으로 살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오게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 자녀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집중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대한 집중력들이 흐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공격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공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영적인 그 내면의 그런 그 어두움. 그러니까 생명이 작동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니까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는데 내가 이 어둠이 이 생명이 작동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에 자꾸만 내 내면의 세계에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내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교회 신앙생활을 내가 막 시작했다고 하면은 말씀을 듣는 상태가 좋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자꾸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지면서 깨달음이 오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들을 열어가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이 자녀의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단계도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그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에게 이루어졌지만은 뭔가 내 안에 환경적인 또 세상적인 또 사람의 또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작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가지고 내가 혹시 거기서 지금 다음 단계로 가는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른들 여러분 지금 저는 요즘 한 끼 두 끼로 살고 있는데 나이 먹을수록 끼니 수가 줄어듭니다. 평상시 장년들은 한 3끼를 드시고 청년들은 한 5끼 정도 먹죠. 아이들은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그냥 울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저기 지찬이나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이 사랑이 여기 이런 정도 되면은 거의 그냥 돌도 다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고 계속 먹게 되고 그죠? 있는 대로 먹게 되고 뭘 사줘도 거부함이 없습니다. 막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속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잡식성이 되고 막 말씀을 팍팍 먹고 무엇이든지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뭐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이 말씀에 대한 소화량이 뭐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여기 앞에 우리 허집사님도 요즘 말씀에 대한 소화 능력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그냥 막 주는 말씀을 다 막 뭐든지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먹는 은혜가 커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아비 단계와 청년 단계 시간이 된다면은 아이 단계 이렇게 3개의 단계를 보고 만약에 시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4개의 단계는 우리 성도가 다 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더 정말 세밀하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아버지 단계와 영적 아비 단계, 아버지 단계와 청년 단계 이 정도까지 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 단계, 두 번째는 영적 아비 단계, 부모 단계, 아버지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 14절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에 쭉 가벼다 보면은 거기 중간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아비 단계가 왜 이렇게 말씀이 짧을까? 아비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길어야 되잖아요. 태초부터 들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길어야 됩니까? 그런데 말씀이 딱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관점을 성경에서 제가 2개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태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태초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태초의 의미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와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다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특별한 그 사랑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시작부터,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지금 현재까지 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모든 날까지 그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성령의 각양 은사와 성령의 그 열매들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바로 아비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구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로마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한 것 같지만 실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났고 이방인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은혜가 이방인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태초로부터 현재까지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누가 더 많이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간이 딱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된 2000년의 역사입니다. 2000년까지 BC 2000년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전까지 바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로부터 현재까지 2000년의 똑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은 그 시간을 놓고 본다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유대인에게 뒤지냐 이 말입니다.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지듯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저의 영적인 제자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이상한 정치 바람에 빠져가지고 제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목사가 선교사로 달락에 갔었습니다. 달락에 가서 처참하게 패하고
있는 성도 모았던 100한 얼마 먹었던 것을 정말 성도 다 빵명으로 다 하고 왔던 그 땅에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새로운 다른 한 목사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 가장 많은 교회는 700명이 모이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서 거기서 제가 축사를 하는데, 축사 있잖아요. 또 축복의 말, 축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는가를 질문하는 것, 이게 바로 아비 단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내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존재하는 사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오래전부터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깨달음이 오는 사람,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 단계의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달려왔고, 이제 지금 현재 나로부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새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아비 단계에 이른 사람으로서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내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고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비 단계에 이르는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랜 영적 교제와 영적인 교통을 이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이 있는 성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그의 모든 사랑과 구속과 그 구속 안에서 항상 그를 갈망하고 그의 응답을 믿고 그의 축복을 기대하고 믿는 신앙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과의 교제란 단순히 그의 응답을 듣고 단순히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 삼일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래에 이르는 시간까지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라고 믿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 단계에 이른 영적 성장을 이룬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함께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에게 영원히 의존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 거룩한 존재들이 바로 이 아비 단계에 이른 영적 성장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동행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아비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점이고 두 번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즉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고 깨달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비웃고 있다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친을 주셨고 그 모친의 젖을 먹고 나를 양육하여 주셨으며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연약한 모친, 연약한 부모를 통해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노래만 한 것이 아니고 다윗도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생명을 넘나드는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수없이 많은 세월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사에 공격이 있었지만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도 아셨고 나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음도 아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셨다라고 시편 22편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나를 대신해서 보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질고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로 짓밟힘을 당하시고 그 짓밟힘을 당한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짓밟힘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의 짓밟힘이 나에게 치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질고를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질고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의 슬픔은 곧 그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자신에 대한 슬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해 징벌을 받으셨고 내가 치러야 할 고난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고 나의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였다라고 고백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구속을 완전히 알 수 있고, 나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셨는데, 그 실질적 개입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하고 온전한 동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나를 위해 이루신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 나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지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지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이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청년 단계입니다. 13절에서 17절인데 오늘 점심 식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말씀도 전할 겸 하고, 또 이 아이 단계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단계는 이제 막 구원받고 성장해야 될 단계,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장으로 가는 길목,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때문에 아이 단계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오늘 청년 단계까지 이렇게 맞춰드리고 여러분이 또 일찍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청년 단계입니다. 이 영적 청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전부 4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로 1번 13절에서 14절. 악한 자를, 이 청년 단계가 되면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긴다. 악한 것을 이긴다. 악한 자를 이긴다. 악한 것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사람의 경우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이 청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십자가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란 나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손해를 주는 사람, 슬픔을 주는 사람, 세상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또 연약한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함이 원래 나도 이 안에 살았고 원래 우리 모두가 이 악함의 존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덜 악해. 나는 이제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 악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논다면, 말씀을 논다면 이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논다면 내 안에 이 악함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에 대하여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악한 것에 대하여 내 안에 이 악한 모습에 대한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 힘이 강한 사람들은 청년 단계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면 우리의 옛 모습들이 올라올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격해오는, 여러 상황에서 공격해오는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제2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기도했는데 공격이 더 와요. 기도했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많은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격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면, 제2의 공격이 나에게서 들어오지 않고 이런 모든 공격이 멈춰지려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내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사건이잖아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었고 그의 질고는 나의 질고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러 간다면, 내가 기도하는 나의 슬픔, 좌절, 낙심과 절망이 점점 이것이 공격을 받고 내 안에서 떠나가고 축사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 자체가 권능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면서 내 삶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움켜잡는 힘이 강해져야 되고, 이 십자가를 이 분명하게 확신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대체로 볼 수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건과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든 사건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확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지만이 좌절, 낙심,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축사가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삶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을, 다른 사람의 이런 공격들을 제거하고 그런 공격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긍휼히 여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가 그 안에 오니 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믿음 위에 믿음이다. 믿음이 내가 왔는데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이 오고 내게 은혜가 왔는데 더 새로운 은혜가 계속해서 와서 내 안에 은혜가 쌓여지고 믿음이 쌓여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 단계는 십자가와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단계까지 성장해 가야 하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십자가와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제가 기도로 가겠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가야 내 안에서 축사가 되어질 때 그 안에 십자가가 임하고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성장이 되고 내 안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성장을 가져오는 이 다음 단계로 가는 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악한 자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가 청년 단계입니다. 두 번째, 청년 단계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말씀, 기도, 은사,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믿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방식들, 질서들, 하나님의 말씀들, 기도들, 은사들, 성령의 권능들,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단계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존재들, 즉 십자가와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을 놓지 않는 힘이 강해진 단계들,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알고 싸우는 성도들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사단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지, 사단이가 이런 식으로 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전략적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다 뭐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계, 이 단계. 그래서 사단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떨어뜨리는 줄을 알고 싸워서 오히려 믿음의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믿음의 오히려 더 큰 성장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청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14절 보면 14절에 청년들아, 뒷부분이죠. 밑에 부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in Christ,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나의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말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내가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단계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붙잡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우리 인생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충만하고 항상 은혜가 있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 고난의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의 그 다윗처럼, 다윗의 시편에서 119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보여야 붙잡지, 말씀이 뭔가에 있어야 붙잡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무슨 뭐 날아다닙니까? 아니면 공중에서 말씀이 막 떨어집니까? 땅을 파면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야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난당할 때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단이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예. 그런데 그때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사단을 탁 떠나가게 해버려야 돼요. 사단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내 은혜가 풍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을 때, 내가 막 기분이 좋을 때, 영적으로 막 기쁨이 있을 때, 이때 말씀을 마음에다가 쌓아두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재물을 수확할 때 창고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 사람. 부자는 수확을 할 때 다 먹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다 넣어가지고 언제 먹어요? 겨울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곡식을 꺼내 먹는 사람, 그것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우리가 영적 부자가 돼야 돼요. 네, 영적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 제 신앙생활 50년 또 넘는, 또 저의 이 목회의 여정 35년의 여정에서 38년의 여정, 그 정도 여정 되는 것 같아요. 39년의 여정에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말씀 안에 머물면서 살아왔어요. 정말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왔어요. 정말 어렵고 고난이었고 고통이 없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전 지금도 하루에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떻게 보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저도 살아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저에게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말씀이 나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반석이 되고 힘이 되어서 견고한 그 요새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을 새기며 말씀 안에서 더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려고 하는 공격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사단을 여러분들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 단계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청년들아, 너희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주를 바라보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방심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인 방심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런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뭘 방심하는 걸 조심해야 하냐?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의 질서, 세상 그 자체, 세상으로 살아가는 방식, 세상의 공격,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방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방심이 이루어지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것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려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방심을 우리에게 방심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의 여정은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이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하면서 나를 확신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완벽하게 회복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에 대한 것이 단 한 방으로 해결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는 자꾸만 우리를 이것을 놓게 만들려고 하고, 이것을 십자가 엊그제 듣고 십자가 확신했으니까 이제는 십자가 그만해, 뭘 십자가를 계속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계속 십자가,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계속 그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이야. 항상 십자가에 딱 세워가지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이야.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제가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중에 세상에 있는 것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동그라미 1번이죠. 육신의 정욕, 이 몸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몸의 욕망, 몸이, 사단이는요 우리의 몸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몸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몸이 아프고 힘들으니까 자꾸만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한두 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고, 십자가가 자꾸만 손에서 놓여지려고 하고 말씀을 자꾸 붙드는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내 이 육체가, 이 육신이 이 십자가를 붙잡을 확률은 몇 %예요? 0%예요. 내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힘은 몇 %예요? 0%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이걸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예? 아멘? 네, 양 집사님, 그렇죠? 예. 계속 믿고 기도합시다. 응? 믿고 기도해야죠.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제가 이번에 그 우리 노예 그 임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 2주 전까지 거기 가서 우리가 거기서 내려주는 커피를 먹고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막 자기 회갑 때 막 성도들이 뭐 선물해주고 뭐 해주고 했다고 해가지고 막 임원 단톡방에다 나도 한 번도 올려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올려보지 않았는데 거기다 막 쫙 올려가지고 막 쫙, 아 이거 좀 그만 좀 하시지 계속 하시네. 이랬던 분이에요. 이랬던 분. 응?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전주에 통화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 패턴인가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그걸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는지 사모님이 그걸 별짓을 다 해도 그게 안 풀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커피 가지러 가면서 그 사모님한테 제가 통화를 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모님은 뭐 제 이름을 기억이나 했겠어요. 더듬더듬 찾아보니까 3428 친구 11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는데 밤 새벽에 돌아가시는데 밤 9시가 돼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안 믿겨졌어요. 이것은 장난 전화한 줄 알았고 잘못된 사람이 전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쭉 얘기를 하는데 막 제가 막 슬퍼가지고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에다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노예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때서나. 그리고 그 새벽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장례식장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하루가 꼬박 그냥 그 장례 분향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겨우 그 장례식장이 비어가지고 그래서 하루 그냥 하고 그 다음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우리가 가는데 거기 필리핀 가는데 거기 또 가서 조문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막 조문을 하고 오는데 막 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먹먹해가지고 막 발길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저 노회장님 손하고 제 손하고 잡고서는 안 놓는 거야. 먼저 이렇게 갔다고 하면서 막 안 놓는 거야. 겨우 놓고 갔어요. 잡혀. 예, 이게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이 육신으로 인한 공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성령을 대적하거든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툰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는 성령님을 거기서 불러야 돼요. 성령님, 당신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당신의 은사로 임하소서.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라겠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성령 충만을 줘. 모레도 성령 충만을 줘. 계속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매번 성령 충만을 살아요. 둘째로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는 욕망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과 같잖아요. 눈을 통해서 몸이 밝아져야 돼요. 몸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안목의 정욕은 나의 몸을 어둠 가운데 있게 하는데 이 눈의 그 욕망을 자꾸만 이 어둠의 이 어둠을 자꾸만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어둠이 오는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 안목의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꾸만 차단하고 그것들을 자꾸만 차단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이라겠어요.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들, 세상의 뭔가 자랑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도록. 우리 인생은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가는 날이 있을 때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죽어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로부터 왔으니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숨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숨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고 세상에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뭔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더 견고하게 붙드는 성도가 돼야 돼요.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17절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